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복음, 복음하면 저는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흥분이 됩니다. 복음은 사실은 복음 시간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참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전해보면 전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허락하신 시간 내에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듣고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아주 처음부터 어떻게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보아야 될 것인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에게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적용해서 경험한 바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먼저 알고 믿고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해서 경험한 말씀, 경험되어진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 없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비밀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밀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비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므로 이 성경 전체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비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뭐냐?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사야 55장에 이제 그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내 참 생명이 영혼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마음에 참 생명되는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살림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한 자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이 회개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소리내서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읽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머리로 읽고 듣는 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고 듣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공부는 전부 머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예,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이 예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뭐 화가 나고 그러면 입으로 뭐가 나와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눈으로 읽고, 또 이 눈으로 성경을 뭡니까? 읽기가 어려우신 분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면 여러분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누가 높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만큼. 하늘만큼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 마음으로 보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천지의 주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의 주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것이 천지의 주제라는 뜻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말로 계시입니다. 성경은 계시를 받지 아니하며 열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빌립보 4장 6절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구도자들이 이 말씀을 모르면 기도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인데요. 이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느니라 얻을 것이요, 찾느니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만든 기도문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1차 대상이 구도자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전도 훈련이 되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 훈련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도자들은 아직 구원 받기 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앞에 그 전하는 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서먹서먹 해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기도 아직 안 했죠? 야, 기도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사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교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합니다. 교만. 잠언 6장 16,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죄가 6, 7가지인데 첫 번째 나오는 죄가 교만한 눈. 예. 이 교만이 죄의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예. 사탄이 어떻게 이 사탄이 됐습니까? 교만해서 교만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이 교만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따 이제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겸손한 마음, 이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자세를 보고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예. 예. 그래서 기도를 이게 기본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실제로 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아멘이란 뜻은 이 기도에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진실로가 기본이죠. 진실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내 마음이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기본이고 이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진실로. 그런 뜻이죠. 예. 자, 그러면 30초 동안에 이걸 보고 하셔도 좋고 이걸 참고해서도 좋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리세요. 30초 동안.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과 영광을 위하셔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 주님께서 친히 참 이것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우리 주님의 능하신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평안히 해주시고 정신을 맑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으면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에 운명하겠다 위의 모양대로 그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어서 이 만물 통치권을 이렇게 주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나왔어요. 복수로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자,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분 하나님이 계세요. 세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일체란 말은 연합하여 한모,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 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결혼.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죠. 결혼의 원리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물론 합력하죠. 다 역할이 있어요. 보시면 이걸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분 하나님이 여기 보면 회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회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을 닮도록.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절대율신으로 스스로 계시고 그 성품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그리고 사랑의 근원 본질 되시는 이 하나님을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영이시죠. 그럼 우리 사람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만든 목적이 28절에 나와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믿고 보니까 이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말미암아서 내가 났어요. 내가 이 말씀으로 나고 태어났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나에게 있어 실제입니다. 자, 증거 보죠.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면 좋습니다. 성도님들도 같이 훈련이 되니까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으신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이 말씀으로 태어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 시간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가 뭡니까? 부모를 통해서 내 생명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본래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맞죠? 본래 우리는 사랑관계예요. 사랑관계는 뭡니까? 부부관계. 아담과 하와를 부부관계 만들어서 그 부부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후손이 태어나잖아요. 예. 본래 내 생명을 주신 내 마음의 마땅히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또 목자로 계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여기 이제 나를 돌보신 목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안 믿어도 내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 지금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를 지으신 목적과 계획이 있겠죠. 16절로 확인합니다.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엄마 뱃속에 태아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보셨다. 이 말씀의 뜻은 나를 만드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은 이 만드신 분에게 그 목적과 만드는 목적과 계획이 있죠. 여러분, 배를 왜 만들어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사전에 만드는 자가 계획하죠.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하죠. 만물의 영장인 나도 하나님이 나를 짓기 이전에 나를 왜 짓는지 그 목적과 계획을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책으로 나에게 주신 책이요, 내 인생의 지도책이요, 내 매일의 삶의 지침서이다. 성경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성경 매일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매일 읽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도 안 읽는다?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성경에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이건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성경은 비밀입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를 우리 학교 공부 우선해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을 확인하죠. 2절에서 4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내 마음속의 생각도 아시고 내 혀의 말도 마치 24시간 녹음하시듯이, 3절에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마치 24시간 비디오 카메라로 찍으시듯이, 그리고 4절에 보니까 24시간 이 녹음하시듯이 나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 만든 사람이 시계 속을 훤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에 대해서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혀의 말도 앞으로 할 말도 아시는,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이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믿어야 될 하나님이죠. 자, 시편 139편 지금 읽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생과 도리는 아버지와 나를 통과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왕으로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감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천국을 안 보내주셔도 믿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내 생명을 지어주시고 지금도 지금 목자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분을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아버지로 마땅히 모시고 이분을 감사 찬송 경배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자, 죄가 뭐냐? 이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사는 게 죄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기 주의 영이 나오죠. 주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자, 나에게 적용하면 나를 따라다니세요. 나를 따라다니시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옆에서 24시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비디오로 찍고 녹음하고 계세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런지 53편 2절로 알아봅니다. 시편 53편 2절. 이게 이제 같이 읽어보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 읽는 중에 내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이제 알게 되고 하는 건데 시간 관계상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53편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나를 왜 24시간 보고 듣고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 생각에 온 마음에 아기 생각이죠. 그래서 새우잠을 자고 그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왜? 내가 낳은 아기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왜 24시간 나를 따라다니시고 그리고 내 앞에서 보고 듣고 계시는가?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있는지, 아까 기도에서 나를 전심으로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아기를 간절히 찾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을 간절히 돌아오도록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뭐냐? 1절이 죄입니다. 1절.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자, 1절이 죄입니다. 1절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좁혀보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실제로 계셔야 내 입에서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게 죄예요. 실제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주인처럼 왕처럼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삶이에요.
그 따라와요. 그 밑에. 자, 그들은 부패하며, 부패는 썩었고 더럽죠. 왜?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 죄들만 짓는 거예요. 거짓되고 위선되고 포장하고. 이것이 죄인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51편 5절. 자, 51편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인이다. 나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나는 근본이 죄인이다. 나는 뿌리가 죄인이다.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 뿌리로 이 뿌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이제 죄들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야? 그리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들을 짓고 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자, 이 말씀을 알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다루면 딱 연결이 되는데 이 강단에서 창세기 1장 3장을 다루기가 어려워요. 창세기 1장 3장을 다루려면 1시간 반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이거 과제를 내드립니다. 자료 보시고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집에 가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그 자료 그대로 보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 자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성경을 올바로 읽지 않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발악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여러분 27절은 이 세상에서도 이 행위로 간음을 하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7절도 간음죄지만 행위로 짓는 죄도 간음죄지만 28절 마음으로 짓는 죄도 간음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표준이 높죠.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면 이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이 말씀을 모르면 이 죄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이 간음죄만 가지고도 29절에 보니까 지옥에 던지움을 받아요. 자, 마가복음 7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들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정직하게 이 말씀 거울에 자기 마음속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마음속으로부터 짓게 됩니다.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로마서 로마서 5장 12절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기 한 사람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아담의 범죄가 나에게 유전되었어요. 유전. 그래서 죄인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뿌리가, 근본이, 본성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즉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을 이 교제를 해봤어요. 20년 된 구도자, 60대 부치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창세기를 항상 저는 습관적으로 창세기부터 이렇게 첫 시간에 교제를 해요. 이거를 20년 구도자였어요. 20년. 이거를 진작 알려줬으면 내가 일찍 구원 받았을 텐데. 죄를 깨달았어요. 이 말씀으로. 내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들을 지었었구나.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6장 17절로 갑니다. 6장 17절 보시면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로 확인했죠.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는가.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왔다 이겁니다. 죄의 종노릇, 죄의 노예로 살아왔다. 죄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았다. 근데 본래 그런 죄의 종으로 출생했고, 그래서 여기 죄가 이 연결돼 있어요. 이건 뿌리고 이건 열매고, 실제 살아오면서 죄들을 짓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정말 내 생각 내려놓고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가 내 죄로 깨달아질 때 그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그 진실한 마음으로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전인격적인 내 마음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해요. 어디서나.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게 되고, 히브리서 9장 27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자, 첫 줄만 있습니다. 첫 줄.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요 율법입니다. 율법. 죄인에게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지침서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법에, 율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법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했으면 살인했다라고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살인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로 알고 왔어요? 살인죄로 알고 왔습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미움이 살인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한 2번 정도 교제하면 이 말씀으로 살인죄를 깨달아요. 어떤 모치님이 이 일반교회 다니다가
이제 우리 모임의 자매님을 통해서 엄마가 왔어요. 예, 제가 이제 개인 교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딱 읽으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읽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제가 3년 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3년 동안 이 간병을 하던 중에 어느 날 너무 어려워서 그 시어머니를 이 깨를 홀딱 벗겨가지고 화장실에 쳐놓고 물을 퍼부으면서 이 대접버리라고 한 이 살인자를 용서해 주실 수 있냐고. 이게 살인죄를 깨닫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구나, 이걸 깨달아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살인자 사형수인 것입니다. 살인자 사형수는 하나님께서 지금 살인자라고 선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나는 사형수예요. 자, 사형수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는 권리가 없잖아요. 자기 권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이하에 보면 31절까지 보면 21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32절에 그 중에 한 가지 죄만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놓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짓는 하나하나가 모두 사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려고 마음도 없고 그냥 구원만 받으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8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왔어요. 마귀가 죄 짓게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소속되어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자녀에 소속돼서 살아가느냐,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길이 없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두 책이 있어요. 죄가 기록된 책,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처럼 왕처럼 하나님처럼 살아온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죄들만 짓고 살아온 그 제목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기록되는 이 생명책이 있어요. 15절로 확인합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이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장 8절 읽습니다. 2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와 변제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통합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과 부정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 도우셔서 시간 내에 이제 다 했는데요. 총 정리를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생명을 지음 받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부모 자식 관계인데, 아버지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버린 거죠.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죄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 배신, 거역, 버린 죄를 짓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제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사형수 신분으로 마귀 자녀에 소속되어서
죽게 되고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입니다. 이별이에요. 여기 가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옥에 대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 불을 좀 꺼주시고요. 이 소리가 왜 안 나오지? 소리 좀. 그게 가야 됩니까? 마이크로 그냥 바로 되시죠? 안 돼, 안 돼. 어제 위에서는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앞서온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그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 전하는 첫 번째 복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총정리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주인 대신 죄인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를 짓고 살고 있기에
심판, 내 값으로 사망하여 지옥 공고를 받으며 그래서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서론, 본론, 갤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론, 본론, 갤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제 본질이 뭡니까? 창조 목적을 벗어나 있어요.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그 자료 보시고 집에 가서 정말 그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 내 마음을 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믿을 준비가 돼야 구원받을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복음 말씀을 사용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아무 관심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여름 캠프에 그 참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보고 기도합니다. 자, 성도님들 훈련 차원에서 시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참 듣게 하시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죄들을 많이 짓고 살아온 제 종이라는 사실들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료를 참고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읽을 때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마땅히 영접하고 이제 주님 말씀에 거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